반가워요. 샬롬. 성경이 여러 가지 용어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농사 용어가 많이 나와요. 농사 용어, 씨 뿌리고, 김을 메고, 추수 때에 정확히 추수하고, 또 그 알곡을 거두어들이고 하는, 그래서 농사 용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쉽게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사 용어를 활용해서 성경이 여러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 용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건축 용어, 땅을 팔 때, 집을 세울 때, 문을 달 때. 그래서 그 과정이 다 소중하고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농사용어, 군사용어, 전쟁용어, 그 다음에 건축용어, 그 다음에 제사용어, 종교 예배용어죠. 구약의 레위기 같은 거 읽어보면 출애굽기부터 굉장히 많이, 히브리서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제물되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활 속에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라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일반 역사 속에 우연히 흘러 지나간 일이었는데 그것을 성경 속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읽게 하셨단 말이죠. 누가 말하기를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만 자꾸 알고 지나가서 그렇지 성경에 기록된 지명 하나, 인명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의 깊은 교훈이 없이 우연히 그냥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왕조사, 이제 첫 왕,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첫 강의로 성경에 단어 하나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슴에 느낄 수 있도록 오늘은 기뻐돈이라는 한 지명을 연구하면서 오늘 본 강의, 첫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자, 기뻐돈이라는 뜻이 나올 거예요. 펴주실까요? 기뻐돈. 뜻이 뭐예요? 높다, 언덕. 가나안 정복 후에 땅을 분배받을 때 단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정복한 다음에 분배를 하셔요. 근데 12지파잖아요. 그런데 12덩어리로 나누어서 분배한 것이 아니라 11개만 제비 뽑아서 들어가게 하셔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레위 지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각 지파로 파견 나가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을 섬기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며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뭐 먹고 사느냐? 땅도 없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들여서 그들이 생활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땅을 분배하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다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제비를 뽑았어요. 그 어느 지파는 어디쯤, 어느 지파는 어디쯤. 너무 놀라운 사실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청소 딱 해놓으시고 아파트,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 것처럼 키를 주신 게 아니에요. 원주민들을 몰아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몰아내고 완전히 진멸하고 우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와 종교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그것이 참 삶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정복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룰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기에 가보았더니 각 지파의 체질을 따라 정확하게 맞는 땅이 제비 뽑혀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결혼했는데 남편이 성격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그때 미스터 김하고 했어야 한다고 평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수십억의 여자 가운데 네가 감당할 수 있다. 체질을 아시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을 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두 번째는 감당할 능력도 반드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이었고 종살이 오랫동안 했고 전쟁을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주실 때에는 체질을 아시고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셔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완성품을 주시지 않으셔요. 우리는 자꾸 복의 개념이 대박 그래가지고 한 방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셔요. 아니 1년치를 구해서 1년 동안 놀다가 또 그 다음에 1년치 하면 한 20년치 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 이것은 하나님이 좁쌀이셔서 아주 그냥 작게 날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하루도 하나님과 교제를 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자는 애절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어떤 환경이 주어졌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 원망하고 주저앉지 않고 그것 인하여 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가까이 오기를 원하셔요. 자, 이제 땅을 분배했는데 이 기브온이라는 땅은 단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넘어가 봐요. 원래 단 지파의 영토였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서 차지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공부해야 되죠. 그 후에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나답이 점령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이 없이 11조만 주고 이제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교인들은 가난하고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 그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단지파에게 돌아갔던 이 초목 아주 좋은 땅을 레위 지파에게 주게 해요. 그 왜 그런가라고 쭉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가슴에 따뜻함을 느껴요. 자,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 되어서 사역을 개성하면 막 사회적으로 비난 대상이 됐어요. 그 뭐라 그러죠? 새에서 뱄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의 자제분이었는데 아주 시골 교회 가서 그 사역을 하면 아무 문제가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목사님의 자녀가 다 목사님 하고 싶어 하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덕스러운 삶에 대해서 그 자녀에게까지 요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건 걔는 초등학교 3학년 소년이고 소녀이지 걔가 목회자는 아닌데 그 아이에게도 목사 딸이 목사 아들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그래서 목사님들은 옛날 이조 시대 때 암행어사 같은 마패를 가지고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디 뭐 달빛이 좋은데 좀 나가서 데이트 잘하면 나는 목사다. 덕스럽지 않게. 그것만 딱 꺼내 들면 아무 말을 못해요. 애가 운동화 나이키 처음 나와서 사달라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 40% 이상이 아이들이 신으면 내가 사주겠다. 나는 목사. 그러니까 이제 얘가 나중에는 지가 먼저 얘기해. 아빠 이거 안 되지 목사 아들이어서. 이 얘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 보니까 레위인들에게, 그 레위인들은 제사를 집전하는데 세습되잖아요.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 그 일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차지해서 농사를 지면서 추수의 기쁨도 있고 나눔의 기쁨도 있는 거예요. 너 이게 뭔지 아니? 고구마야. 너 이게 뭔지 아니? 돼지 감자야. 너 이게 뭔지 아니? 개복숭아야. 근데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레위 자손의 아이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 보면 레위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다 그만두고 가버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깨닫고 아니다라고 다시 다 회복시켜서 해요. 하나님이 이제 기쁘돈을 그렇게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줬어요. 근데 그게 보면 48개 성읍, 좋은 각 지파마다 그렇게 파견되어 있는 레위인들에게 다 나누어 주게, 좋은 초이지를 나누어 주게 하고 48개 성읍 가운데 6개 성읍은 도피성을 만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도피성이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이라도 그곳으로 피해 오면 일단 그를 죽이지 않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전인수격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생각해 보면 살다가 너무 어려울 때 저희 집에도 그렇게 많이 왔었어요. 교인이 너무 힘들면 목사네 집으로 아주 폭력이 심한 남편에게 매를 맞다가 도망 나왔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목사님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같이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밝히지 못하는 그런 애환들이 참 많아요. 그 레위인들에게 준 그 목초지 가운데에서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까지 배려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힘이 났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저 이스라엘 저거를 차지하고 싶은데 이 민족은 야훼 하나님이 이상하게 함께하고 도와주는데 이 사람들의 힘이 어디서 나는가 봤더니 제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점령하려면 저 사람들의 사업이나 군사력을 망가뜨려서 되는 게 아니라 저들이 힘을 얻는 루트인 근원지인 샘물인 예배를 망가뜨리면 되겠구나. 그들에게 제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파견돼 나가 있는 레위인들을 그들과의 관계를 끊기만 하면 저들은 힘이 빠져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돈을 빼앗아 가요. 여러분, 한 교회 무너뜨리려면 누구만 공격하면 돼요? 이단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 어느 이단에서 개신 일반 정통교회 목사님은 바벨론이다, 타락한 사람으로 거짓 목자다라고 해놓으니까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은행과 모든 프로그램은 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색안경을 끼니까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주만 진리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기뻐돈을 빼앗기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니까 너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대왕이 됐던 나답이 다시 빼앗아 와요. 기뻐돈. 이건 아니다. 그래 빼앗아 왔는데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간 지 25년 만에 오므리가 점령을 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나답 요거 사건을 해야 돼요. 기뻐돈 탈환 전쟁을 하러 가는데 기뻐돈은 지명이라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과의 관계성.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는 힘의 원천이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제사장적 가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무척했다는 것을 그들이 안 거예요. 이방인들조차도. 그래서 이 탈환 전쟁을 하러 가는데 푸하가 왕을 죽여.
이스라엘 왕의 부하가 신복이 죽이고 지가 왕에 올라. 자,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겨요. 기쁘도니 그런 능력이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레위 지파가 그것 때문에 자기 사역자들이 자기 자식 아들 딸들에게도 인간미가 있게 하고 그 사역자 가정도 사람으로서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서 행복한 사역할 수 있도록 된 것을 누가 알렸을까? 저쪽에 내부 첩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그 교회의 문제를 교회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않고 사회 어떤 단체에다가 제보해서 사회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정폭시켜서 교회를 다시 공격하는, 그렇게 하는 내부 제보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블레셋에서는 기뻐돈만 빼앗으면 레위인들이 힘을 못 쓰고 그러면 결국 저들은 예배가 부실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 놓고 농락하고 점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내통하는 과정에서 기뻐돈을 블레셋에 넘어갔던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타락 전쟁을 하러 가는 때에 부하가 흑심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백성들의 은혜만, 이게 상관없어. 자기 야욕만 채우기 위해서 선대왕을 죽이고 자기가 탈취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 개교회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접목을 해보면 사단이 교인 늘어나는 것을 방해하기 이전에, 교회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이전에 제일 공격 타겟이 기쁘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을 예우하고 합당한 예절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을 못하도록,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것이 덕이 된다라는 이상한 이론으로 그들을 짓이기고,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서 그들은 사명을 포기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그러니 그 메시지가 참 행복한 메시지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점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기뻐돈을 분배하는 과정들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다음에 엘드게와 기뻐돈과 바알레가. 자, 단 지파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제비 뽑아서 좋은 땅을 인천 영종 지구에 다 얻었어요. 이제 이걸로 폼나게 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감동을 해. 이 장로야, 그것을 교회의 주의종들을 안식하고 쉴 수 있도록, 그 주의종들 가족들, 그 후손들이 참 행복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드리면 안 되겠니? 1번, 왜 하필 그거 감동을 나한테 주십니까? 2번, 아멘. 나는 목사님과 이름도 비슷한 장로인데 아멘. 나는 내 오래된 신앙 가문의 아들로 나는 그런 것이 내가 사업하는 꿈입니다. 몇 번이? 2번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실 겁니다. 더 큰 걸 주실 거니까 주겠다.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자, 그렇게 어렵게 얻었던 땅이었던가요. 그런데 넘어가 봐요. 후에 레위지파의 그핫 자손에게 할당이 돼요. 레위지파에게도 생활을 위한 터전이 필요하므로 할당됐던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그죠? 여호수아 21장 23절에 보면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뻐돈과 그 목초지와 이렇게 나가요. 자, 그 다음 장 보실까요? 기뻐돈 땅 소유 정리합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처음에 제비 뽑아서 분배됐던 거예요. 누가? 단지파가 받았던 거예요. 제비 뽑아서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후에 생긴 일, 레위 족속 그핫 자손에게 단지파의 도성 가운데 4개 도성을 주는데 그중 하나가 기뻐돈이다. 근데 어찌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수중에 넘어갔어요. 이게 어찌하다라고 기록이 되었지만 사실은 내부 내통자가 있었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그
그들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내부 제보를 받고 공격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기브돈 탈환 전쟁, 북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이 기브돈을 되찾아오려고 출전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선한 일에는 꼭 누가 있어요?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의 나답의 신복 바하사가 기브돈을 탈환하지 않고 자기 주군인 나답을 시해해요. 그래서 바하사가 왕이 되어서 24년간을 다스려요. 그러다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24년 동안 있는 동안은 뭘 빼앗긴 거예요? 기브돈의 영광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탈환할 생각을 않고 주군을 죽여버렸으니까. 교회에서 말씀의 등불로 사역을 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행복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교회에서 실권 잡고 큰 소리 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자, 넘어가 봐요. 바하사의 아들 엘라 왕이 기브돈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 오므리 사령관을 보내요. 그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또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기브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엘라 왕 자신은 왕궁에 머물고 있고 군사령관 오므리가 국내에 없는 때를 턴다. 시므리가 국내의 신을 아르사와 공부하여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돼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 그 아들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봐요. 기브돈과 레위지파, 이스라엘 백성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서 와요? 예배,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 자, 신영선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행복이 사례금에 있어요? 아니면 정말 말씀에 있어요? 말씀해 있습니다. 근데 힘이 상당히 여리게 나와,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례가 좀 올라가면 행복하죠.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좀 이렇게 격려해주면 더 행복하죠.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봐요. 레위 지파가 중요한 이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거예요. 자, 넘어가 봐요. 예배 인도자의 직책, 이스라엘의 영적 수호자,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 전쟁터의 최전방에 배치된 하나님의 용사.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 봐요. 블레셋. 강국 블레셋이 기브돈을 점령한 이유. 이스라엘 힘이 레위 지파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레위 지파의 땅을 빼앗음으로 생활고를 염려하게 해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의 가정의 인간적인 아름다운 행복들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옥초지를 빼앗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아니, 그거 원래 안 주기로 됐던 거잖아. 원래 레위 지파는 11조만 타먹으면 되는 거지 뭘 또 땅까지 있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응? 말이 목사들이 말이 변질돼가지고 말이지. 아, 그거는 우리나 즐기는 거지. 목사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응? 그런데 넘어가 봐요. 사명받은 자 레위 지파에게도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기에 생계를 위해 사명을 떠나는 레위 지파가 생기게 되었어요. 자연히 예배가 소홀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이 무너지고 핍절되게 됐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이용하기가 편해졌어요. 이걸 여러분 가정교회에다 적용해봐요. 여러분 교회가 가정교회잖아요. 가정교회, 직장교회, 그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는데 그것만 깨트리면 그 가정이 교회는 출석하지만 영적으로 힘을 잃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또 넘어가 봐요. 기브돈을 레위에게 주는 과정,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정복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각 지파에게 분배. 제가 지금 여러 번 반복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계속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자, 이건 성경들이니까 준 성읍들. 도피성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뻐돈을 레위에게 주는 과정,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가나안 땅의 분배와 레위에게 주는 분기, 12지파 자손에게 주어지는 땅과 기업의 분배, 도피성,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 40절 레위 사람의 성업, 그 다음에 단지파의 땅인 기뻐돈을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에게 줌,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처지와 기뻐돈과 그 목처지와 이렇게 나가요. 넘어가십시다. 계속 넘어가십시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도록 됨. 예배를 수종 들고 말씀을 전하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된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나누어 준 성읍은 총 몇 개라? 48개 성읍이다. 넘어가 봐요. 아론의 자손 유다, 시몬, 베냐민, 그핫의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렇게 해서 총 48개 성읍이에요. 넘어갑니다. 나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나눠주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데 사회가 성경과는 반하게 많이 변하면서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니, 부담스럽게 왜 그런 걸 해? 사례금 줬으면 저게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지. 근데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놓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집에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의리의 사람이라고, 첫째도 의리, 둘째도 의리, 그래서 한턱 낸다고 그래요. 성경을 평생을 가르쳐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하고 철저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의로운 것처럼, 그것이 시대에 앞서가고 덕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종들이 검소하고 건면하고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강의가 주의 종들에게 잘해라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각 지파에 분배해 주신 땅 가운데 많은 성읍을 레위 지파 자손과 도피성을 위하여 나눈 다음에 임한 축복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축복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전으로 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들을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 말씀의 성취의 복이 임했던 거예요. 넘어가실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되 죄지은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고 다시 살아날 기회의 땅을 제공하고, 도피성이죠. 레위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영적인 일에 섬길 든든한 보장을 해주는 레위 지파 자손들을 위한 48개 성읍의 분배가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위에 안식을 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정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실까요? 기뻐돈을 레위에게 주는 과정이 있어요. 레위인들에게 정당한 몫을 주지 않음으로 일어난 일들과 회복. 느헤미야서에 아까 얘기했죠? 이상하게 분위기가 돌면서 기본적인 것만 딱 하고 사명으로 감당해라.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나라에도요,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성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최하로 주면서 그들은 가난해야 한다, 무조건 그들은 사명감으로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신이 아니라 그들도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들도 똑같은 감성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그들이 돌보는 그 사람들, 그들이 풍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가 인간임을 이해하셔요. 낙심한 엘리야를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발로 툭툭 차시면서 똑바로 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보니 하나님이 숯불을 구워놓고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다시 자고 또 일어나 먹고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영적인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던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느 주일 학생이 어느 날 제가 교회 어려움 당할 때예요. 설교하러 나가는데 누가 나를 붙들어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내 옷을 붙들어 왜 그래? 그랬더니 부끄러운 듯이 내 손에 뭐를 탁 쥐어주고 도망가요. 보니까 목사님이 힘내세요. 1,700원 지 용돈을 써서 맞춤법도 틀려 삐뚤삐뚤 쓴 글씨를 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지금도 내가 그 돈 못 쓰고 우리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언젠간 또 갔더니 어떤 아이가 1,000원을 줘요. 1,000원을. 그 주간에 지 용돈이에요. 목사님 요새 얼굴이 힘들어 보이셔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남순 권사님 평생을 물김치를 담으셔서 저희 집에 가져오셨어요. 어느 날 물김치에 하얗게 신 머리가 몇 가락 나오는데 내가 펑펑 울었어요. 이제 권사님 연세 많으셔서 당신의 머리카락이 물김치에 들어간 것도 모르시는구나. 권사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혼수 상태인데 담임 목사님 왔다 그랬더니 눈을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뚫어지게 눈에 각이 나르는 마음으로 쳐다보셨던 그 눈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초지를 받고 나서 생애 처음으로 그 지파에서 받고 나서 아이들하고 나가서 제사에 땀 흘리고 수정 들었던 그들이 자기 자식들하고 나가서 거기에 감자 심고 콩 심고 하면서 그들이 그 인간적인 행복을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막 평생을 그 단지파를 위해서 축복하며 가슴에 점이도록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자, 결국 레위인들에게 정당한 목소리를 주지 않고 계속 권리만 의무만 요구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이것을 깨닫고 회복했더니 그리고 다시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실까요? 요거는 성경 구절인데요. 목사님들이 나중에 찾으시길 바랍니다. 넘어가십시다. 레위인의 직책과 사명,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켜두신 등불들이에요. 다음에 넘어갑니다. 생각해보기.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났을까?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됐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넘어갈까요?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영적 원리, 나를 의지하지 않고 머리 대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다는 약속입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인원도 적고 나라 땅덩어리도 적은데 그들은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기뻐돈을 탈환해야 하는 이유. 기뻐돈은 단순히 하나님의 하나의 지명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소홀해진 예배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회복을 위한 전초기지며 반드시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영적인 거점이에요. 넘어가십시다. 말씀의 등불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는 말씀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에요.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요. 왜요? 단순히 목회자에게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해야 할 사명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가 행복하게 말씀의 등불을 켜면 그 영향력이 온 백성들에게 미치기 때문이에요. 넘어가실까요? 자, 다시 넘어갑니다. 뭐 성경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사역해서 교인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공격합니다. 23가지로 공격 사안을 만들어서
바울이 선교나가 있는 동안에 교회를 선동하고 그 약한 교인들이 거기에 선동되어서 바울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하나 해명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그 과정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이어내려온 일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주의 종들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바로 가정제사장으로 직장제사장으로 여러분이 가정의 삶의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파송한 말씀의 등불이고 레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역할을 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우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었 거예요. 자, 넘어가실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 말씀과 말씀의 등불을 소중히 여겼어요. 다윗이 범죄되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하지만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이제 왕조할 때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다녀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악신을 야려해요. 톡을 해서 톡으로 도망다니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있을 때에 누가 그를 찾아와서 그의 편에 서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국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끝까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할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말씀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의 종들이 말씀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 맡긴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내 말씀의 등불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목사님 만나서 내 영혼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는 알게 되었고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라고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꿈을 안고 꿈꾸는 전도자로 행복한 목양자로 우리가 왕조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의 은혜가 꽉 채워져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넘어가 보실까요? 사람의 영혼은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넘어가 봐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밝혀야 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로 오셔서 하나님이 켜두신 말씀의 등불 정말 여러분이 잘 지켜주시고 모든 좋은 것 함께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온 교회가 행복하고 그 교우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 속에 거룩한 행복자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나가는 멋쟁이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조사 가운데 기쁘도니라는 한 단어를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초대왕 사울부터 시작을 해서 왕조사 여행을 떠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